하나님 말씀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되게 하여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분도 걱정하며 원하노니 너희가 이런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의 사제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특별 찬양으로 함께 올려주시겠습니다.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의 마음을 발장 여시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한번 다시 읽으라겠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내받았습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와서서 우리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어도 삽니다. 그 예가 나사로 같은 경우입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몸이 썩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에 죽어서 냄새가 아주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몸이 부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에게도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했을 때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임할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부활신을 가진 성도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신 그런 성도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셋째로 부활신을 가진 사람은 육체가 죽어도 더 좋은 부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영원 천국에서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신을 가진 성도는 예수님 재림 때에 두 종류가 있는데 천국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육체의 부활을 입고 땅에 남은 자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후련히 변화돼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의 신앙을 가져서 세상에서 지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8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함께하는 24시간이 함께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렇게 했습니다. 보이시고 나타나사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4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즉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열흘 동안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함께하고 오순절이니까 열흘 동안입니다. 성경에서 열흘 10의 숫자는 만수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만수, 찰만자입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이 임했더니 그들이 한 곳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막 바람이 부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이더니 각각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방언의 그런 은사, 방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담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8가지 특징을 우리가 배우고 실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의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서 승천했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그때 참여했던 사람, 예수님 하늘로 이렇게 들림받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 몇 명이? 500명이었어요. 그런데 500명이 다 참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20명, 약 4분의 1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명령한 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중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추종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과 또 하나는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구경하고 자기 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자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결받기를 원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 그러나 때가 되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제자가 아니라 그저 오병의 떡을 먹고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이 초대에 120명의 기초를 되어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고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120명의 성령 충만한 불쏘시개 같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해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여기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대부분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120명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를 하는데요? 찝쩍거리다 말해요, 괜찮아. 외국인들은요,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 사람하고 좀 달라. 짧게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좀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믿는지 몰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될 때까지, 즉 성령 충만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요, 믿음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안에 평안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면서 근심합니다. 밤낮도 떨어져요. 잠도 안 와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좀 전에 나는 부활의 생명의 신앙은 뭡니까? 사람이 뭘 때문에 걱정해요? 병 들어서 죽을까 걱정, 돈 없어서 죽을까 걱정하는 것이지, 죽어도 살면 걱정거리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는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심이 그때 이 세상에 불르신 판에도 그때도 영원한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생의 자녀로 승리를 얻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자세가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불씨가 필요합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이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되면 그 사람 통해서 예수님이 다 구원받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는요 사실 그렇게 됐어요.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핍박을 받았나 몰라. 특별히 여자들이 예수님 믿고 뭐 머리끄댕이 잡히고 뭐 별별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도 절대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환경이 좋아서 예수님 믿는 걸 핍박하는 집이 없어요. 교회 간다고 뭐 그렇게 핍박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철저히 믿지를 않습니다. 이 120명의 성도 500명 중에 120명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날이 딱 오순절날이에요. 오순절날은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 77절입니다. 이날에 성령의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큰 바람 소리 같이 그 다음에 불이 혀처럼 흘러져서 각자에게만 그 성령의 역사.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느끼죠. 고요한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수도 있어요. 바람처럼 임할 수도 있습니다. 불처럼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방망이처럼 칼처럼 비수처럼 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심령이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비유를 했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다른 사람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요새 무슨 병이 걸리면은 신체 발부를 바꾸잖아요. 피부도 바꾸고 뭐 간도 바꾸고 쓸개는 모르겠네. 예. 이런 여러 가지를 바꾸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영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새 영, 새 마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초대 예루살렘 같은 놀라운 교회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성령 받은 일꾼. 이미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서 그 성령의 충만 능력으로 자신이 살고 내 이웃까지 가정까지 교회까지 살리는 그런 일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의 일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에서 충만함이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몰라요. 저는 이 마가다락방 열흘 동안의 기도가 뭔지를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죽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숨이 꼴까다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역사했느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 찾아온 성령은 저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말씀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도 믿어지고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믿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물과 같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처럼 우리를 씻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읽고 읽다 보면 말씀을 읽기가 때로는 힘들어요. 읽으면 졸려. 때로는 산만해져요.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면 어떠냐? 이 말씀이 생명과 듣고 이 말씀이 꿀송이 같고 이 말씀이 나에게 생수를 주는 그런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죄악이 해결되는 깨끗한 정결함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과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둘 다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성령은 태워버립니다.
죄를 태우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모든 일은 성령 충만이 있어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이름, 교인이라는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120명의 성령 충만한 불쏘시개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면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전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모든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고 죽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만 우리 안에 일어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고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면 우리의 가슴을 치고 심령을 치면은 우리 심령이 깨지고 녹아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는 회심자들의 교회이다. 형제의 어디 알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스가랴 10장 10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니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런데 그 메시아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했던 모든 무리들이 심령이 회개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형제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냐는 겁니다. 지금 어찌하면 좋냐. 이렇게 회개할 때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이제는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오직 회개가 답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성령 받는 것도 회개였고 오늘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오직 회개가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배가 아프면 즉 우리 안에 막 금방 화장실을 가야 될 그런 상황이 돼요. 배변 나오시거나 소변을 보시거나 근데 이걸 꾹꾹 참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맛이죠. 그때는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 화장실 가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때는 아무리 지위가 좋든 높든 아무리 낮든 똑같아요. 우리 안에 죄악을 품으면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우리는 씻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내게 유익하고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세상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니까 다 배설물 같더라고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울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합니까? 다 배설물 같은 세상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그 다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없어질 때가 언제냐면요. 병들어 죽게 되면 욕심이 없어져요. 아니 지금 죽게 됐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뭐 부모 형제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선 병만 났으면 살겠어. 그죠? 대통령 준다도 싫어 아파 죽겠으면. 그리고 죽음에 딱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더하죠. 세상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그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 세상의 자랑 그것 때문에 우리는
별별 죄를 다 짓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심령이 청결해지는 역사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예수님 내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하는 사는 평강과 기쁨이 있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공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참 준비된 영혼이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를 졌는데 통회할 줄 모르면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화인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살면서 조금만 잘못한 것만 있어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10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런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찔림은 나를 위해서 찔렸는데 내가 모르고 비아냥거리고 믿지 않았다. 형제 어찌할까 하는 그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서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하고 내 마음을 내가 주인이었던 그런 운전석을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됐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으로 바꾸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강제적으로 내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오늘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고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루살렘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성령 충만해야 하고 우리가 보이는 이 교회도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저도 수십 년, 4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들도 뭐 모태 신앙도 있고 수십 년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삶은 무미건조한 광야 같은 그런 삶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한에서 옛날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평양 대부흥의 그 시발점이 뭘로 됐냐면요. 회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개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마귀가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대서양의 그 북극에서 내려온 큰 빙산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겉에는 조금밖에 없지만 거의 90%가 밑에 딱 잠겨져 있어요. 그 빙산은 뭐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해류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 빙산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해류가 움직여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성전 문집에 쫄쫄쫄 흐르던 그 생수의 강이 흐르더니 나중에는 발목, 무릎, 허리, 가슴까지 나중에는 완전히 깊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발목 신앙은 약간 나를 움직여요. 그러나 허리 정도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툭 잠기면 물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간이도 그래요. 부부간 한 사람 믿음이 있고 한 사람 믿음 없으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항상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냉랭한 마음도 와서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은 달라져요. 집에서 혼자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되는가? 안 돼요. 혼자 기도해도 기도가 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이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대화를 해도 믿음의 말을 하면 성령의 역사하고요, 믿음의 말 안 하고 세상 말하고 남의 말하고 욕이나 하고 그냥 막 염려, 걱정, 근심이나 하는 말 하면은 마귀가 그냥 걔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무슨 얘기할 때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허락지 않은 그런 것이 없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자꾸 믿음의 말을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바뀌어요.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속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질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보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도 은혜 받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렇게 됐더니 이들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 4장에 보면요, 땅이 진동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충만 기도하면 땅이 움직이고 세상이 움직이고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간절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싶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갈증을 가진 사람,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는 두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훈련받아서 정말 물이 익은 곡식이사처럼 벼이사, 시골에 가면 수수가 있어요. 수수. 그건 이것이 하면 이게 고개를 숙여냅니다. 익을수록 겸손합니다. 익을수록 겸손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익지 못하고 열매 없는 그런 사람들은 고개가 꼿꼿하게 서져 있어요. 내가 최고예요. 내가 다 그냥 왕이고 판단하고 다 있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 벼죽절정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에다 집어던지면 물에 둥둥 떠요. 눈에 보여. 그러나 알맹이 곡식은 어떻게 됩니까? 물에다 던지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머리에 뿌리나 가지고서 막 염소처럼 이 사람 받고 저 사람 받고 그래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숙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를 살릴 수 있는 사람 한 명 정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사람은요, 나에게 바른 소리 해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와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는 게 청종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듣기만 하고 그냥 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찬영 윤덕 그렇게 뜰 것 같아서 그래요. 굉장히 좋은지. 네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인정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이후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가 자기 땅을 팔아서 갖다 놓고 그걸 나눠 갖고 네 것 내 것 없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갖다 팔아서 바친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말을 해놨는데 이제 이걸 행하다니까 힘들어요. 많이 바뀌었어. 두 부부가 짰어요. 반만 드리고 반은 바치지 말자 했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알게 하셨어요. 이게 진짜냐 다냐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속여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갔다가 그 묘실에 갖다 집어넣고 오니까 또 아내가 왔어요. 이게 진짜냐 했더니 또 그렇다 해서 둘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더니 죄종의 권세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권세 있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 세례받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죄종의 힘이 아니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린다는 건 뭡니까? 귀신 뽑아낸다는 겁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해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해압을 받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을 때 예수님의 손이 그 위에 얹어질 줄 믿습니다. 죄종의 능력이 없어도요 기도 받는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난다는 건 목사가 능력 없다고 터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사모하는 사람, 엘리 제사장 같은 타락한 제사장한테 누가 한나가 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죄종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고 애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로 그 말씀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보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존경하지 못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그냥 말씀의 종으로 인정하시고 저도 요새 말하다가 내가 실수가 굉장히 많아. 안 올라가고 자꾸 돼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관용하면서 말씀으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중심에 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가치관.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요. 돈.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내 것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와 능력과 필요한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이에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모든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일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밭과 땅을 팔아가지고 서로 네 것 내 것 다 나눠 가졌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내 안에 이기심, 내 것, 욕심이 싹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통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 물질을 손해보고
손해보고 내 육체가 손해보고 내 시간을 손해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도 갚아주고 하늘에서 쌓여요. 그게 제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의 것을 하늘에다 쌓아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주님이 원하면 모든 생명도 모든 재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아도 이 물질에 인색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 것을 빼앗아간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11조 드린 사람 망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 10의 10을 다 먹어도 쌓이지 못하는 건 마귀한테 10의 9를 갖다 바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10의 10을 내가 나를 위해서 다 썼는데 남는 게 뭐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아름답게 이겨 드리는 건 인생의 가치는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의 소망이 이제 땅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성도가 행복한 건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수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것. 광야의 40년의 훈련은 자족의 훈련입니다. 모자르지도 않고 남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것을 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돈에 있지 않냐고 모든 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뭐냐면 돈과 나와의 관계예요. 돈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지만 내가 돈을 잡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행복한 소그룹이 있었어요. 뭡니까?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 가서 떡을 떼며 찬미하며 말씀 배우고 기도하며 아주 이 삶이 그냥 행복한 삶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구역 예배가 없어지고 모든 교회에 어떤 셀 모임이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없어진 게 지금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그룹이 각 어떤 주일학교와 구역 예배도 회복되되 드리라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그룹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저도 옛날에도 구역 예배를 많이 인도해봤지만 말씀 속에 역사하면 성령이 평안하게 역사합니다. 근데 구역 예배 말씀 드리고서 맨 그냥 사람 욕만 하고 앉아 있으면요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마이너스 돼버려. 기도와 찬송과 찬미와 간증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서로 위로 내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는 그런 교회 되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는 소문이 좋은 교회예요. 칭송을 받아.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아 나도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문. 소문난 맛집 같아야 돼요. 어느 대기업에 입사 시험을 다 보고 이제 인터뷰 마지막 그 인터뷰 뭐라고 그럽니까 하고 심사를 하는데 어떤 학생한테 회장도 그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옛날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은 나와서 관상을 봤대 사람을. 이 사람이 이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동대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미션스쿨이에요. 한동대학교는 미국의 어떤 큰 교회에서 헌금을 해고 세운 그런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한동대학교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 회장이 이 학생한테 묻습니다. 자네는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교를 4년 동안 나왔는데 4년 동안 한동대학교에서 뭘 배웠나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뭘 배웠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정직을 배웠습니다. 정직. 잠언에 보면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동대학교는 대학교에 뭐가 없냐면은 시험 볼 때 감독이 없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하여튼 그 컨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공부는 안 하고 컨닝하느라 페이퍼 만들고 뭐 어떤 아가씨들 치마 속에다 페이퍼를 넣으면 교수가 하려면 뒤집으면 치마 보자 볼 수는 없잖아. 또 책상에다 깨알같이 써놓고 별짓 다 하는데 무감독 시험을 정직하게. 그래서 그 한마디에 그냥 합격돼 버렸대. 정직하다는. 정직이라는 것은 모든 걸 대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정직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거창고등학교.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미국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거창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거창고등학교는 교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는 잠언 1장 7절 말씀의 교훈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직업 선택의 10개가 있어요. 10가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셋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넷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보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강대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참 기가 막히죠. 이건 뭐냐면 복음의 개척주의 정신이에요. 뭘 말하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가면 이런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 잘 될 때 끈물 타면 역사는 망합니다. 그죠? 부동산도 그렇고 무엇이 넘들 잘한다고 쫓아가면 그 마지막에 가면 망하는 거예요. 개척자가 되고 창조자가 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사람, 성령이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한 한 사람이 글을 썼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열악한 기숙사생활을 하면서 보냈었는데 그 3년의 추억이 참 즐겁고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그 3년 함께한 친구들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으로 원서를 혼자 써서 거창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는지 하지만 거창고를 졸업한 건 너무나 잘한 일 하면서 어느 성공한 사람이 글을 썼는데 거창고 출신이 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되고 소문이 좋은 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정직한 사람, 선한 사람,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전 부흥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썩은 물, 그의 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서 탕류도 이런 홍수 같은 물에도 타고 올라가요. 살아있는 성도 되어서 우리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열매 드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120명의 성령의 불쏘시개 같은 성도들 하나님 그런 성도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위가 인정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가치관이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소그룹이 있고 소문난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사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예루살렘 교회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